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정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정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앞에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했던 그러한 죄악을 범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 엘리는 마땅히
그들을 지도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유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잘못을 범하는 것을 당장에 응정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제가 왜 회개하고 회개하는이라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은 뉘칠 회자가 있고 돌 회자가 있어요. 사람이 뉘우치기만 하면, 거기까지만 하게 되면 가룟 유다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냐니까 또 돌아야 됩니다. 뭡니까? 뭐냐면 하던 것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점을 두 번째 걸 못했어요. 바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상실한 거죠. 그 기회를 활용을 못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잘못했고, 이삭도 잘못했고, 야곱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고,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인물이 된 걸 보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죠. 사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 자기 자신의 자성하는 그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아주 점점 그 인색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누를 끼쳤다면 크든 작든 미안하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 용서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런 기회를 잊어버려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세요. 바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 부르세요. 첫 번째 불렀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나 보다 하고 가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요. 그때에 엘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번에 부르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한테 꼭 얘기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뭡니까? 그 사무엘에게 앞으로 엘리의 집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날이 돼서 엘리가 물었을 때 사무엘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엘리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더 이상 뭐냐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식들에 대한 징계, 제사장들의 징계, 사적으로 공적으로 해야 될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로부터 때가 이름에 오늘의 말씀에 바로 읽은 말씀이 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웃에 있는 블레셋을 성장시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블레셋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바로 이 블레셋 군대는 이제 이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려고 딱 이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때 말이죠, 이스라엘이 진격을 합니다. 또 이 블레셋에 진격을 합니다. 왕창 탕 부딪혔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4,000명가량이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죽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을 보고서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들이죠. 왜 우리가 패했나? 그러면서 이제 자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패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진중에 있으면, 이 군대의 진중에 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승리했다. 옛날 그 역사를 되짚어 보기는 잘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추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진중에 딱 이 언약궤를 모셔놓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로에 모셔왔던 언약궤를 이제 모셔왔어요. 그때 이제 언약궤를 담당했던 사람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제 담당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제 메워왔겠죠. 언약궤는 실어오는 게 아니고 메워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메워왔겠죠. 그래갖고 진중에 그렇게 두고선 이제 대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 그냥 꽝 하고 부딪혔는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웬걸 결과는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몇 명의 이제 군사를 잃려면 3만 명을 잃었다 그랬어요. 3만 명을. 4천 명도 아니고 3만 명. 4천 명 먼저 잃었는데 3만 명을 이제 군사를 잃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언약궤조차도 블레셋한테 뺏겨버려요. 뺏겨버리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참 이러한 그 상황을 닥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전쟁의 상황을 이제 엘리가 전달을 받게 되자 언약궤를 뺏겠다는 것에 쇼크받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쇼크받고,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벌렁 나갔다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임을 당해요. 이런 그 상황이 전개되면서 뭡니까? 이 시아버지도 죽고, 또 비누아스의 그 아내가 임신했는데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또 그냥 쇼크를 받은 데다가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가 목숨을 또 잃어버리고, 그때 아이는 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지어놓고 가요. 그런데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총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아주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말이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나의 삶의 그러한 처세를 바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는 그 경고를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런 일을 없게 하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또한 자녀들을 양육을 하거나 그러면서 참 이래도 저래도 안 하면 경고를 하죠. 너 이러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때 꼭 그런 벌을 갖다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려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지금이라도 바꾸게 되면, 지금이라도 변화되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내가 도움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 벌을 꼭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 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그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람이 본의가 돼서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인간은 자꾸 잘못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나 중심인 인간 중심이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을 마음에 유념하고 새기고 있다가 뭔가 내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참 그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살리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선포된 벌을 그대로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증거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샘플이 있었다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나온 역사를 보게 되면 역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나 이 지상에 살아간 인물들이나 역시 그냥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는 이런 답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거기에 있고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고 번영과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하나님 그 이후로 하신 말씀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세상은 다 바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의의 개념이라든지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말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그런 또 변질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으로 판명됐다면 기독교는 애진역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사일에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천지를 보지만 잘못된 그러한 종교예요. 그것은 거짓말을 난무하게 되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해가지고 기성교회를 다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많은 인생들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그 집단이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니까 뻐그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정통 교단에서 그것을 없애려고 그냥 아무리 노력하는데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손 딱 대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갖고 참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기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서 11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뜻을 살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누가 이 위험한 때에 아주 그냥 돈 준다고 등 때밀어도 안 갈 판국에, 그런데 오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랬는데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우리가 당연히 불교, 유교, 제타 정교의 이러한 그 신상들이 다 우상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우상. 나라는 우상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하나님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기다리시오 이러고, 하나님 오늘은 안 돼요 그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판단해서 위험하다 그러면 그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본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충성되다 충실하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 보면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담대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진인사, 내가 할 일은 다 하지만은 대천명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연연히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가 오늘날 돌아가는 걸 보니 본받을 게 없구나, 기독교에 본받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회에서도 공문을 내려오는 거 보면 이거는 뭐냐니, 이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지 이건 신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정연합회에서도 국문이 막 날라와. 자기들이 뭔데 예배를 드리고 말고를 결정을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인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바울의 말이 딱 맞아요. 로마서 12장에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보다 더 위급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배반하실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다 이해한다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병마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생명은 죽게 있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인명은 재청이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잘 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인명이 무슨 재천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왜 거기에 있지,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잘 인용하고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면 뭐래요? 현재 내 앞에 일이 딱 닥치면 그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기독인으로서 그냥 좀 난처하느라고 써먹는 말에 불과했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은 뭡니까? 일단 유사시에 닥칠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마우스가 아니라 마스크 대벗고서 그냥 가까이다 대고 그냥 막 얘기하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도리는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해갈 길이 있잖아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다 마련해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괜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전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했으면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불어가지고서는 장마철인데 그냥 휩쓸려 들어갈 판인데 믿음 갖고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이 딱 밟으니까 물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주주주 물이 흐르는 게 멈추니까 밑으로 흘러가는 거는 그냥 자연히 그냥 낮아지고 태산처럼 쌓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부족한 거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참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알면서도 하는 이 악한, 그래서 이 죄를 신약에서는 성령 해방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자기만 벌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3, 4대까지 그 영향력이 가게 했다 그랬어요. 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1000하고 3, 4대하고 어디 그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하셔도 그건 징계를 위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7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 1000대를 좌우한다는 거, 3, 4대를 좌우한다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제목 어떤 하나님? 인과 응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냐면 비록 엄중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길을 늘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무서워서가 아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궤도 변경을 잘 해주셔서 인생 운전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주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기에 참여해도 된다고 참여하라고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것을 우상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서 참으로 지켜나온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거름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되어 온 줄 압니다. 이 시대에도 결단코 양보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복이고 생명이고